아까 봉독했던 창세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부활은 구원이요, 부활은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예요. 부활은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이 매일 여러분 개인 가정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요, 사실 너무 중요한 근본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 인생의 근본 문제, 더 나가서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더 나가서요, 성경 66권을 보는 이 눈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 그리고 이 존재를요 어떻게 성경이 얘기했냐면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반낮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인간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이 통로야, 통로. 저주와 재앙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조상의 죄, 내가 지은 죄, 자범죄, 하여간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둘째 문제가 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 자, 이 결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리지널 신, 다시 말하면요, 원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요 세 가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뭐라 그런다고?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이 원죄를 얘기해요. 이 천주교는 원죄를 몰라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 천만의 만만의 말. 그 원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알아야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말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여호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소부지하시는데,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런데 이 성경,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감정이 상해져 에이 나 지옥 가겠다. 그래서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하여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뭘까? 자,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 안테나, 이 영적 안테나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최신 폰이라 해도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다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었다는 말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뭐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망대를 쌓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언약을 바르게 잡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가지고 그걸 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전부 왜 이단들이 나오느냐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상한 단체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 망대를 쌓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망대를 쌓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생명나무로 끝나야 돼요.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으면 오늘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예배로 끝나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다 미끼를 던지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망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삶의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 망대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이 위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인생 망대를 이렇게 복음의 망대, 그 다음에 교회 예배의 망대, 삶의 망대, 가정의 망대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 밑 빠진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밑이 빠진 독에다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부어도 새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채워도 밑 빠진 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모든 세가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망대를 짓는데 복음의 망대, 교회의 망대, 가정의 망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아주 오래전에 견고하게 그 사단의 망대, 성경에는 또 다르게 여리고라 그래요. 에? 이 여리고 성을 다 구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묶이게 만들고 올무로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10가지 전략. 몇 가지 전략이요? 이 사단의 전략 10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걸 다 찾아올 수가 있고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고 여러분 이 봄 한 밖에 나가 보세요. 모든 만물이 저는 그래요. 다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한 놈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삐딱선을 탄 놈이 있어. 그런데 뱀은 요 뱀이란 놈이 다 삐딱선을 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다 우리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죠?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그랬어요. 자,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음속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응?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 많지요? 이 고집이 정말 우리가 잘 보면 고집이 왜 썼냐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이 아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사단을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어떻게 해요? 가장 어떻게 해요? 강교하더라. 그냥 강교. 이 강교란 말은 제가 그랬죠. 이 강교라는 문자적으로 참 좋은 말이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강교한 게 이게 문제예요. 이 가장 이런 이 최상급이란 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뭐를 통해 역사하느냐 하면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 그 다음에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이지요. 질문. 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질문은요.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자의 질문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뱀이 다 여자에게 질문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파멸을 하고 죽이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자꾸 심어줘요. 불신앙을 심어줘요. 여기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부분적으로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럼 사단이, 야,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 있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걸 꼭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여섯 번째로 3장 또 1절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로 묶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단의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기독교를 일반 종교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야. 다른 저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가 대화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요, WCC라는 대회가 열렸죠? 들어봤어요? 이 WCC가 뭐냐면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에요. 이게 사단의 아주 막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하는 사람은 고집스럽고 배타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 보는데 막 다른 종교 대화하자, 얼마나 좋아. 저게 참 기독교인이야. 그렇겠죠? 이게 사단의 아주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사단이 아무리 수작하고 수작질을 하고 말이 막 이렇게 미혹해도 아니 그냥 그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면 되는데, 이 반응을 보였다는 말은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에덴의 축복 그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 갖는 이런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뭐예요? 이 욕심, 정욕을 이용합니다.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요, 이렇게 딱 비유할 때 하와가 말씀을 과장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요게 결정적인 사단의 틈이에요. 자,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요, 유일하게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금이 있잖아요. 공격 무기. 그게 유일하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딱 붙잡으면 이건 막 마귀를 무너뜨리는 뭐가 되죠?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사단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는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멘. 반대로 말씀이 희미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하와처럼 틈이 생기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사단은 언제든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하여간은 틀림없어요. 사람을 자꾸 선동질하고 막 사실이 아닌데도 막 그걸 막 선동해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게 전부 마귀짓이에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전부 어떻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난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우리나라 막 보세요. 막 강우병, 소동, 뭐 천안함, 막 괴담 이것들이 전부 마귀 그 배후의 역사에 하는 거예요. 응?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마지막 10번째,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새로운 이 관점을 탁 심어줘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새로운 관점. 이 정도 딱 잡히면 사람은요 이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념에 포로된 사람 보세요. 이해 갑니까? 예? 이 이념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꽉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 나오지요. 질문. 제가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3가지를 질문하셨어요. 몇 가지를요? 첫째, 오늘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범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숯불 가운데 숨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담 상태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그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 어떤 상태가 있는 줄 아느냐?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가지 상태가 나와요. 몇 가지 상태가 나와요? 6가지 상태. 첫째는 뭐냐? 근본적 파탄이 왔어요. 근본 상태.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 말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보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정욕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근본 파탄이 왔는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죽어버린 상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네. 근데 이 상태를 모르는 인간이야. 인간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종교로 돼. 선행 가지고 돼. 많이 배우면 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인간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뭐냐? 영적 파탄이 왔어요. 3장 14절에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요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먹을지라. 흙이란 건 누구예요? 이 아담이에요. 뱀 보고 너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천적.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 상태가 뭐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운명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 파탄이 왔어요. 오늘 3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버섯 섬으로 어떻게 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이 두림이란 말은 정신문제 시초거든요. 본질적, 뭔가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림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문제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예?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들어보셨죠? 미국은 좀비 사회가 돼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신종 마약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제대로 걸음을 못 걷고 좀비처럼 행동해. 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시간 문제. 응? 그 다음에 육신 파탄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보세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사는 날 동안 오죽했으면 불신자는 인생을 고해라 했겠습니까? 에? 생로병사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발뭉쳐 사는데 마지막 뭐예요?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장 19절과 22절에 보세요. 미래 파탄이 왔어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미래 파탄이 온 거예요. 미래 파탄.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후대 파탄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원죄가 되어가지고 계속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뭐를 모르면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종교생활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막 잘 믿겠다고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전부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사단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바요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탐복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최고의 복을 가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무슨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도 세 번 탁 질문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자,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오늘 부활 메시지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가 나와요. 마지막에 첫째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뭐래요? 먹이라. 똑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그냥 천국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자녀에게 예수만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뿐이야. 이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전달 안 되면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 우리 손자들, 자녀들에게 전달될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 부활 메시지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어떻게 땅끝 복음.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 안 돼도 늘 세계 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설교 중에 237이라는 말 쓰잖아요. 237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유엔에 등록된 우리 지금 세계 현존하는 나라 수가 237개라는 겁니다. 예? 야, 저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삼국시대도 안 되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아니 세계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은 2000년을 앞서가는 메시지요. 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작지만 항상 237 세계복음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 강진구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구원의 숫자가 세면 주님은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고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딱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꼭 여기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정체성, 나의 현주소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유으로 상속받을 복에 거놓은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거룩한 시,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렘넌트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이 시대에 유일한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전도자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도 한 가지면 오늘 여기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숯불 가운데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의 상태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응답을 받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